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송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낭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면해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1절만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5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나를 계산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도록 나그네 세상인 걸 알고, 우리 선조들이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살았고, 또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들, 그렇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배우는 세상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세상으로 살았던 귀한 이 나그네 세상임을 알고, 오늘 우리도 얼마나 내가 남았나 계산하면서 이 짧은 귀중한 세상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이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오늘 그 16절, 17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고 기뻐하시는 거 뭔가 찾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앞에 15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래. 자, 지혜 없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첫째 아담, 에덴 우선 첫째 아담을 말하고, 지혜 있는 자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17절째 뭐냐면은, 오늘도 현실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땅에 내가 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불택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이 됐지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생명의 길로 못 가니까 더 답답하겠죠. 자, 지금 알만한데 그렇게 못할 때 더 답답하겠죠. 그렇죠? 아예 안 된다는 버려둔 사람은 답답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현실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지도 않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자고,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한번
앞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자, 그래 우리라는 거는 그래 오늘도 저도 아까 딱 제일 첫 시간 눈 뜨면 어떻게 한다 했죠? 제가 주님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한 몸과 마음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서 다 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데 다 쓰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하루의 첫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그거 제가 자라가면서 그 첫째 기도가 자꾸 뭐 바뀌긴 바뀌지만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오늘 하루를 준 때 하루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그러려면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사는 나로서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게 뭐냐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 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기, 이생의 자랑. 저 참 좋겠어. 눈어보는 그거 좀 내가 가지면 좋겠어. 쓰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다 뭐죠? 자,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까?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잠깐 세상에 이런 광야 학교에 보내가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짓만 하고 있으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세월을 이렇게 아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때가 악하니란 말은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해서 첫째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고 또 찾았다 해도 또 핍박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미혹도 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이래 되면 너 비참하게 돼? 또 어떤 사람 또 어떨 때는 미혹도 하자.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지? 이 세상 것과 또 미혹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월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소속 자체가 지옥 갈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지옥 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물로 만든 거예요. 또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본과 소속을 알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게 부럽지가 않고 그래 잠깐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나는 하나님 자녀로 존귀한 자인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광야께 보내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알고 사는 거야.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만 보고 돈으로 비교하고 세상 똑똑으로 비교하고 세상의 권세나 명예 이런 거로 비교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의 근본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과 9절 초반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데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을 때 내 진짜 가치가 제대로 아는 거지. 주님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로 비교하면 그것만으로 비교하면 여러분들 비참하지요.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을 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참한 거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이게 주님이 이걸 알고 오늘 하루를 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알긴 알지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억울한데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너무 어릴 때 우리 조그만 내 서너 살짜리가 그럴 때는 예쁘게 봐주지만은 지금 우리 민지하고 20몇 살 된 애가 그러면 예쁘게 봐줘요. 제가 저것밖에 안 돼. 걱정을 하겠어요. 걱정하겠죠. 그죠? 응? 그죠? 그런 애들이 그러면. 서너 살짜리는 예쁘게 봐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라나가는 순서가 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를 처음 믿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린애가 만약에 서너 살짜리가 그리 하면 그 예쁘게 보이겠어. 예쁘게 보이겠지. 근데 어떤 집사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겠어요? 예? 아니겠지. 제가 지능이 제대로 안 자랐는가 봐. 정상이 아니야. 이래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커가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과거에는 그렇게도 안 기뻐하셨는데 지금 왜 안 해주지 하면 이게 자기가 서너 살짜리 됐을 때하고 지금 20살이 됐을 때하고 똑같이 자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20살이 돼서 20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서너 살 때는 서너 살에 맞는 행동을 해도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 서너 살짜리 그런 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알만큼 장성한 자가 어떻게 가야 될 그 길을 요즘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15절에 자, 지혜 있는 자의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지혜 없는 자의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첫째 아담, 그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죠. 그렇죠? 자, 요걸 잘 기억합시다. 첫째 아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신앙에? 실패했지요. 그렇죠? 둘째 아담 예수는 성공하셨지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망선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알아듣지를 못해. 또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지능이 어린 그 서너 살짜리가 뭐 30, 40 사람의 그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면은 너무 어린 성도니까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어, 그걸.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도수를 높여 설교하는 거니까 그걸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자, 세월을 아끼는데 요즘 세상에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아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세월마다 우리는 잘 하나님을 배우도록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큰 걸 얻어야지. 우리 찌질한 작은 걸 얻겠어요. 세상에도 찌질하게 있고 귀한 게 있는데 우리는 제일 귀한 어떤 것보다도 더 그 이상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큰 수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국으로 준비되는 큰 수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을 아끼는 거는 공부하는데 공부를 안 해갖고 손해봤다.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벌어 손해봤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고요. 뭘 아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지는 이거를 우리가 그 현실마다 주시는데 이거를 뺏기면 세월을 허송한 겁니다. 예, 세월을. 그리고 오늘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세월을 아끼려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변을 다 악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즉
뭐냐, 주님을 얻지 못하도록, 주님과 한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왜? 때가 악하다는 거는 누가 악하게 만들었어요? 예?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거 맞지? 마귀가 누구한테 허락받아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쓰여지죠? 마귀와 세상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라는 짐승이 지금 양을 잡아먹을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양 같은 우리를 왜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낸 거예요? 잡아먹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양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아보세요.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돼야 안 삼킨데. 그러니까 뱀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거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의 괴결을 볼 줄 알아야 이렇게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이게 알아야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뜻은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소망이 뭐요? 깨끗한 자가 되라요. 의지도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누구예요? 하나님. 의지도 누구죠? 하나님. 이런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리한테 잡히지 않는다, 잡혀먹이지 않는다는 거 세상에. 우리 세상은 내 주변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 거는 신앙 양심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기 10절에 주님 기쁘시 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 정도 신앙 양심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대수를 믿어요. 이제 집사님들 같으면은 주님을. 근데 이렇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게 신앙 양심대로 사는 거고,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겠어요? 자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고 싶은 자유대로 사는 게 그 참 자유지요. 우리의 자유는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내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게 자유지요. 자유, 양심대로. 더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자유지요. 근데 자유에 대한 개념 한번 봅시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아니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의 마음대로 사는 거는 자유예요? 방종이에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신앙 양심이 좀 거리끼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것대로 그냥 살아보지. 이게는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방종에서 더 나가서 그게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즐겨하는 겁니다. 방종에서 더 나가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선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 두 사람, 그치? 한 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을 신앙 양심에 거슬려도 육신이 그 옛사람이 이게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옛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고 벌써 그 죄의 종이 되고 사는 거. 그게 방종이고 그게 악을 즐겨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진정한 자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고 내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양심으로 살고 더 나가 신앙 양심이 그 신앙 양심도 더 기쁘게 나가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릴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도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좀 신앙 양심이 좀 더 깨끗해지고 연단을 받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그래도 옳은 거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개념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신앙 양심의 자유하도록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제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뺏기지 않고 자유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전투예요. 신앙의 전투자. 신앙의 전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자유지요. 근데 이 자유를 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도록 세상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세상과 마귀는 나에게 달려듭니다. 그 중에 내 안에 제일 천병이 뭐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전투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 신앙 전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더욱더 어떤 자를 만들어주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알라고 자유의 실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말은 자유의 실력이 있는 자라는 뜻은 더 하나님과 함께 딱 동하고 정하는 이런 만들려고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자유로 뺏겨다 보고 자유를 찾아다 보고 할 때 그 자유의 가치를 알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북에 주사파에서 남한이 다 점령당해서 그 이동 자유도 뺏기고 뭐 표현의 자유도 뺏기고 사람이 자유를 뺏겨봐야 조금이라도 뺏겨봐야 자유의 가치를 알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부산 가고 싶으면 가고 외국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데 자, 북한 사람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한 평양 시지 하나 벗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죠? 자, 그런 말도 함부로 하다가 잡혀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나라가 좋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그걸 자기 임시의 땅에서 그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쫓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가라면 안 가잖아. 북한 가서 살려면 안 살잖아. 그렇지? 근데도 그거를 쫓는 거는 왜 그러겠어? 우리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다 북한에 그거를 탁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하더라고. 북한에 지령문을 올려놨대, 그대로. 근데 지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차용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대로 돼버리면 완전히 자유를 뺏기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다 북한의 지령문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방종의 자유지, 그런 것들이. 근데 북한에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자유라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8장 21절 만물들 피조물들이 다 원하는 바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란대. 그래 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내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자유를 주신다 해서 그죠? 어떻게 세상과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자유를 주시려고 세상 죄에 눌려 사는 우리에게 거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다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대로 바로 알면은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자,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이고 악입니다. 악.
내 신앙 양심이 원하는 대로 내가 참 하는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벌써 이렇게 진리가 내를 자유케 이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살 때면 마음이 편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살면 어떻게 돼?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예? 지금 자유한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옛사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이게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자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만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라고?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렇게 그걸 표현했죠. 그죠?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또 자유를 말했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자유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국색에 서서 마귀들이 또 와서 이 자유를 뺏으려고 너희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니까 이 자유를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유, 근데 이 자유를 모르게 마귀라는 놈이 그게 무슨 자유야. 너 억압당하는 거지. 그리고 양심대로 사는 걸 갖고 억압당하는 거래. 알겠죠? 예? 너 방종한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좋은 뜻으로 알지만 민주주의도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예? 옥녀씨 해요? 예? 어떻게? 그럼 북한 민주주의야? 그 국호까지도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쓰잖아. 거기는 그걸 강조하려고 어떻게 쓰는가 하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자유공화국 민주주의까지 붙여놔서 국호에 이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자유공화국이야.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민주대한민국이라고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그 민주주의가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말의 장난에 속으면 안 돼. 그렇죠? 말 장난. 그러니까 참 말을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보면 중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것도 한번 내가 찾아보니까 원래 중국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가 하면 청나라가 망하고 지금 중화민국이 설 때 이제 중국이라는 중자를 썼다 하더라고. 왜 대자를 안 쓰고 대중소 이래 썼겠어. 중간 나라라고 중자를 쓴 게 아니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중자를 썼대. 중심. 그 전에 원래는 그 중자를 자기가 서구 열강에 막 짓밟혔거든. 그때 정나라가. 그걸 망했잖아요. 망하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떨어진 격제지감으로 그냥 열등감 의식이 말이라도 큰 걸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자를 쓴 거래. 중자. 중. 근데 우리나라나 북한, 일본은 자기가 이 말로라도 그러니까 그때 영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다 이렇게 하려고 일본은 대일본 제국이라고 대자를 썼다는 거예요. 알겠죠? 대일본 제국. 우리도 국화를 쓸 때 대자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게 건국할 때 대한으로 쓴 게 아니고 참여운동 때부터 참여운동 이전에 고종 때 나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썼습니다. 대한제국. 원래 큰 대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건 격제지감에서 그래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때 한문으로 영국을 영자를 쓰고 미국을 미자로 쓴 거는
영광스럽고 영웅이란 그런 나라라고 영국 써주고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름도 좋은 이름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들이. 자, 중국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준 겁니다. 알겠죠? 나라의 이름을. 아메리카.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을 부러워하면서 영국을 영자를 써주는 거예요. 미국은 또 아름다운 미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계 중심이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은 참 말을 껍데기로 갖고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 속을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월을. 자유라는 말을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잘 깨달으라고 그 말 갖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가 먼저 파고 들어가야 되지. 그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는 자로 살라고 오늘 땅에서 그 자유를 깨닫고 자유하는 자로 살아갈 실력을 키우려고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게 다른 말하면 신앙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깊이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들이 지금 바라는 게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내가 자유하면서 사는 거를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누구도 기뻐하죠? 만물도 기뻐하고 내 몸도 기뻐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몸도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뭔가 불안한 자유, 불안한 평화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는 불안한 평화가 아니야. 알겠죠? 만족할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자유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 얼굴이 편안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옛사람의 자유라고 하면 세상의 종으로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편할 수가 없어. 내 몸도 알아. 내 몸도 안 돼도요, 몸도. 이 몸까지도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들은 구속받기를 원하고 있지, 만물의 종노다기를 내 몸까지도 싫어한데도요, 알고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양심을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하지 못하면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해요. 이 말이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세상 지옥 갈 사람들은 중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같이 불편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중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들은 우리 신앙의 그 양심을 없으니까 그들은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중생된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불편하고 이렇게 알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 종로라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키워줬다는 뜻이에요.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컸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은혜가 그런데, 아빠 이제요, 저기 우리 산이가 말을 알아들어 이렇게 하지마 하면 그런 줄 알고 이제 말을 잘 못해도 뭐 말하면 알아듣는데 그게 너무 예쁜가 봐. 이제 자기 큰애 윤희는 너무 수다스러워졌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 알아듣는 게 그 아이가 컸다는 뜻 아니에요. 이제 수다를 떤다는 조금 더 컸다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게 말하면 알아들었다, 말을 벌써 알아들었다 하면 그 정도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런 복음을 안 들어보고 배우지 않아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것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알아들으니까 신앙연심에 이거 못 살면 가책도 생기잖아. 못 알아들으면 신앙연심에 가책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신앙연심은 아주 어린 거지. 아주 어린 거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알아듣는 거는 신앙연심만큼 장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양심도 어릴 때하고 지금 신앙이 장성할 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다르지. 오늘 신하자 집사님이라는 분의 신앙양심하고 신하 집사님이 자기 자녀의 어떤 어린 자녀의 신앙양심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양심도 점점 자라갑니다. 깨끗해집니다. 우리 자유도 온전히 더 자유하고 신앙양심이 자랐다는 건 그만큼 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왜 아껴야 돼? 신앙 양심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내 신앙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거는 그분이 베푼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보고 뭘 크게 하라는 게 아니야.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도리를 알아라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은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 나를 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지 그래서 오늘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사흘 되어가시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시는 그 하나하나를 보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겠어.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다 일단 저지르면서 애들 보면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저지르는 일 많지요. 근데 그걸 막아주고 잘 크도록 이렇게 부모가 눈을 못 떼고 키우잖아요. 그죠? 그대로 놔두면 자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를 상하는 일을 하잖아.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우리 지혜 갖고 우리를 상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 내가 내 뜻대로 하다가 어린아이가 자기를 상하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게 가장 내게 복 있는 길이구나 이걸 자꾸 사연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교인들을 키우다 보면은 답답한 일이 많은 거 보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여기지 말고 이걸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린 교인들보다 집사님들에게 더 답답해도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 더 답답해요? 큰 자식이 더 답답해요? 맞죠? 그치? 그럼 제가 집사님들에게 더 답답하겠지. 왜? 알만한데 못하니까. 배웠는데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치? 응? 우리 하나님도 너무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데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답답하시겠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가 많다는 건 하나님 그만큼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월을 아낍시다. 오늘 세월 아끼는데 자, 시간이 돈이라는 이런 식으로 아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다는 이면에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얼마나 살았나. 그래 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됐고 그렇죠? 그만큼 신앙양심을 자유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변의 세상은 어떻게 되죠? 악하지요? 악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신앙이 점점 자라나가면 세상이 악이 없도록 만듭니까? 더 세밀하게 나를 마귀의 싸움은 더 맹렬해집니까? 마귀의 싸움은 더 맹렬해지죠? 그래, 우리 찬송가 새 찬송 300장에 싸움이 맹렬하여 예? 두려워 떨 때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 마귀가 막 싸움이 맹렬하게 옵니다. 그때도
주님으로 피란하면 돼. 피안으로. 예수님의 피안으로. 6월절 재앙 때 이스라엘이 어디로 피했죠? 주 안으로 피했죠. 다윗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 주님 안으로 피하잖아요. 그죠? 피하니까, 그러니까 싸움 속에서 현실이 정리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피해버리니까 평안한 거야. 자, 6월절 재앙이 없어서 평안합니까? 6월절 재앙 속에서도 주 피안에 있었으니까 평안한 겁니까? 예? 재앙이 없어서 편해졌어요? 어디? 예수님의 어린 양이 피안에 있으니까 평안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내대로 원하는 대로 정리가 돼 평안한 게 아니고 그런 환란 속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17절, 저는 17절이 어리석은 자가 뭐냐? 어리석은 자가 뭐겠어요? 오늘도 신앙 양심대로 못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게 어리석은 자고,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이 시간에 이 현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 여기서 뭘 주시라고 이런 현실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거고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사는 겁니다. 자꾸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있어. 저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뭐 어떤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뭐 어떤 현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안 빠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6월절 환란인가? 아니면 일곱인 재앙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음성이 뭐지? 자꾸 이제 이걸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아.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 이걸 보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습이 잘 안 된 사람은 아유 세상이 왜 이래 막 낙심도 되고 그렇지. 어떨 때는 이 복잡해서 내가 도무지 정신이 없다 막 이래 되고, 더 못한 사람은 그거 보고 막 거기에 혹해갖고 그 빨려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네, 그런 사람. 그래, 이리 가운데 잡혔다는 게 어떤 사람, 아이고 낙심해갖고 이 세상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것도 이리한테 지금 삼킨 사람이야. 그것보다 더 어린 사람은 세상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도 세상에 삼킨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리에게 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확 취해버려. 이 술은 세상의 교훈을 말하고 세상의 문화를 말해요. 알겠죠? 세상 교훈, 문화 이런 데 삼킨단 말입니다. 그죠? 왜?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는데 어릴 때는 그거 보면 삼켜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자꾸 말씀을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자꾸 보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이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라도 자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 어릴 때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